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기도원의 기도입니다. 사사 기도원의 기도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모세오경 지나고 나면 요사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브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미디안이 이렇게 용감하게 주 대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표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계산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금령하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그야말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기도원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황을 볼 때 이것이 기도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했습니다. 이 말씀 앞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일종의 유목입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물을 순식간에 썰어가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핍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이제 너무 커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아까 방금 읽은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 경우 모두 다 빼앗기기 때문에 기도원은 궁색하게도 포도주 통 속에 들어가서 낫알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이런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순간 그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이 기도한 첫째 이유 정황입니다. 둘째, 기도원이 기도한 이유 둘째는 이 말씀이 바로 기도원의 소명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이제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소명 기사인 것입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명기사는 모두 다 기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망하고 부르짖을 때 소명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기도원의 기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도원의 기도 이야기인 이유 첫째는 정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도원의 소명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용의 전개가 전형적인 기도 이야기이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일종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이 말꼬리를 잡고 대꾸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 역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표징까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도 가운데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는, 기도하는 중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필요를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아주 기초적인, 간구하는 기도는 아주 기초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협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속에 있는 아픔을 모두 표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기 위해 없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관계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관계가 먼저 튼튼해야 깊은 대화까지 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만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는 정말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기도 가운데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며 불신앙을 선포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시험을 했을 때 우리가 깊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 아름다운 응답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시험했습니까? 첫째,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는 감정을 정말 솔직히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는 관계가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전부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셨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매우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종의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감정 안에 있는 상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기도합니다. 속은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화나면 화났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솔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야 절망이 소망으로, 섭섭함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니느웨는 그야말로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 여겨질 만큼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요나는 마음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삐쳤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요나가 삐쳤다는 것에 있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요나 자신 안에 있는 섭섭함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설명없이 그냥 도망쳐버린 것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요나가 예상한 대로 이들이 기도하며, 니느웨 사람들이 기도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말아야 한다 생각했던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대단히 삐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요나서 4장 1절과 3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능쿨 사건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1장과 요나 4장은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1장에서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장에 와서는 마음껏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쏟아놓은 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또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 바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통해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나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하니 했습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앙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건강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표적으로 그리고 표징으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꽤 큰 규모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경영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외국에서 주문한 굉장히 비싼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는 그 비싼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전통적으로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나는 신앙인인데 고사를 지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 집사님 네 분 외에는 그의 가정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괜히 그럴 때 신앙 운운했다가는 오히려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아버지께 인사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회사 이야기를 먼저 묻지 않고 가족 특히 손자들 이야기를 물으시면 나에게 고사 지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집사님은 출근 후 아버지를 찾아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전 안 그러시던 분이 그날따라 갑자기 손자 이름을 부르며 잘들 지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아이들의 안부를 전한 후에 고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고사에는 그냥 불참해도 좋다고 했고 다음 해부터는 고사조차 지내지 말자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보너스까지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점치는 것처럼 잘못 구하면 오히려 샤머니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밋밋하게 하지 마십시오. 관념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도생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맛보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온 기도원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래도 영적인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소명을 받은 후에 바알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로 인해서 그는
여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들과 전쟁할 때 겨우 300명을 이끌고 단호하게 나아가서 돌격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배경에는 바로 그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모두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나아가서 아름다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강력한 기도와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원이 아버지여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타작하는 곡식을 빼앗길까 싶어서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정말 불쌍한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과감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 있는 감정 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요. 끊임없이 질문하며 드리는 기도요. 또 응답의 표적까지 구하는 정말 과감하고 용감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까지 되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역사까지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늘 쩔쩔매고 아버지여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는 내 할 소리만 하고 아버지여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한탄만 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원의 기도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밖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아버지여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버지여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만 살겠다는 기도를 하는 아버지여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용감하게 기도하는 정말 미디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엄청난 표정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표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아마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바로 세워줄 만한 아버지여 능력의 기도가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